허락하심으로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깨우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시련에 많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
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은아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그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복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종과 관련된 말씀인데 정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네 번째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속죄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종에 관련된 말씀은 52장 13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종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 올리십니다. 사람들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종의 모습에 놀랐고 또 고난받은 그 종이 세상 왕들 위에 우뚝 선 모습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대단한 권세가의 예를 들면 징기스칸이 한참 열을 올릴 때 그 아들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의 왕으로 아들로 태어났다거나 이러면서 천하를 제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그분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말은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뜻이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그런 정말 망가진,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망가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 후에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높이신 것을 보고서 우리는 깜짝 2번 놀라게 되는 것이죠. 망가진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놀라게 되고 정말 그분이 메시아셨구나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낮아졌던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또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무너져 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주님과 관련 없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요 또한 그것이 진리일진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3장으로 들어가 보면 능력의 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이 고난받을 때 침묵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받았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까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질병 들은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적 사역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당신의 죽음과 고난 앞에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그 고난을 100%다 받아들이셨고 100%그 죽음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셨던 것이죠. 안쓰러울 정도로 연한 순 같은 종을 척박한 인생 한가운데에서 간고와 또한 병에 시달리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부서지고 무너진 종을 주목하지 않으며 그 고난의 깊이를 묵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종의 아픔을 하나님 당신의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죽음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완성해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순간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셨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셨을 때 장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에 강도가 못 박혔는데 한 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웃고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막 그렇게 비웃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당장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로마 군인들과 자기를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칼에 베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을 자랑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힘없이 고난당하는 모습,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주님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의 종의 모습 속에서 정말 제가 배우고 닮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끝까지 참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 때때로 욱하고 때때로 참지 못해서 이 주님의 이 신성한 신령한 이 사역을 때로는 망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 당할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안 된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의 종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면 비아 돌라라사 해서 이 고난의 길 코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시몬에게,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신 자리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신 자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성경 본문을 꺼내서 읽고 그와 관련된 찬송을 한 곡하고 각자 기도하게 하는데요. 저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 코스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가신 그 주님의 길, 그걸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찌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 끝까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말없이 죽음당하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새기면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종의 헌신도 재앙으로 치부하려고 하지만 고난의 종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끝까지 침묵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짐을 고난의 종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조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옆에 사람 보면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나 살리기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 그 고초를 다 경험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창에 찔리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나 때문에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것이다. 이거 한 가지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주님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종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생각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못해 사랑하는 종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종을 속건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0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 속건제가 뭡니까? 속건제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죄제하고는 조금 다른, 속죄제는 절기에나 또는 대속죄일에나 또는 월삭이나 이럴 때 드리지만 속건제는 평상시에도 쭉 드리는 그런 죄에 관련된 제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는 의로운 종의 몸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의로움과 새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말씀이 깊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고난받는 종이 더 이상 비참한 인생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온 우주 위에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 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 빌립보서 2장의 완성이요 성취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로 승귀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그 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존귀함을 누리게 하시는 존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위,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며 하늘 보좌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때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에게 창을 찌르는, 자기를 험담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역의 길을 가다가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어떻다 저떻다 이것이 저렇다 이렇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이 순종의 길을 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도 우리를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신 그 주님,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찬송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정말 온 우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무기력하고 또 고난받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몸으로 감당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 주여 오늘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에 내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수록 더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귀한 인생들로 살아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움을 받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침 이슬처럼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 그리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서 모일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또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가 내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침상에서 확정하게 하시고 성령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고난의 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닮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과 같이 영광의 날을 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